안녕하세요. 7월 2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14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4장 후반부에는 두 가지 상반된 심판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 더 나아가 성경 전체는 이러한 파라독스, 즉 서로 상반된 모습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담고 있는 두 현실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어린 양을 찬양하는 14만 4천 명의 무리와 하늘의 천사들이 등장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린 양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분으로 다시 묘사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으나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는 왕이자 심판자 그리고 구원자이자 추수자로서의 이중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인자는 익은 곡식을 거두시는 추수자의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단지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시는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류관과 낫 그리고 찬양과 심판과 같은 상반된 이미지는 단지 상징이 아니라 1세기 소아시아 교회의 삶의 현실을 반영하는 깊은 묵상 주제였습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순간 뒤에는 고난과 핍박의 일상이 있었고 날선 낫처럼 아프고 매서운 고난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추수의 때를 정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위로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로마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와 힘은 약하였으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인내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이 추수자의 모습이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본문 17절부터는 또 다른 심판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인자가 아니라 다른 천사가 등장하여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고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는 풍요와 기쁨, 축제의 상징이었지만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풍요롭고 쾌락적인 세상 삶이 결코 안전하거나 축복이 아니라 해계 없는 풍요는 결국 심판의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장면은 초기 교회 중에서도 세상과 타협했던 교회들, 에베소,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 적당한 타협 속에 안주하던 그들에게는 이 진노의 포도줄 틀이 해결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술틀이 성 밖에서 밟힌다는 묘사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성전 바깥 마당에서 이방인들이 교회와 성도를 짓밟던 장면과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당시 교회가 외부의 압력과 핍박 속에 무력하게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으로 읽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참혹하고 두려운 심판 장면 속에서도 초기 교회 성도들은 또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 흘림의 심판 장면은 단순한 파괴의 장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깊은 연결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구약을 깊이 알지 못했던 비유대인 성도들조차 자신들의 짓밟힘과 고통의 자리를 대신해 성 밖에서 피 흘리며 철저히 짓밟히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예수께서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하신 말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쓰일 포도주가 되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밟히신 포도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성 밖에서 밟히는 피, 곧 거부당한 포도주의 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결국 자기 죄값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심판의 피임을 보여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참혹하고 무자비한 재앙의 묘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풀 수 없는 인재앙 앞에서 그것을 풀 수 있게 하시며 대비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 더 큰 나팔 재앙 앞에서 우리를 먼저 일깨우기 위해 7 나팔을 불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 그리고 마지막 7 대접 재앙 앞에서 남아있던 은혜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 부어주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단지 과거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선명한 메시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고난 속에 눈물로 뿌린 씨앗은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친히 낫을 들어 우리를 추수할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해계 없는 풍요는 진노의 포도주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내가 누리는 편안함과 풍요가 과연 어린 양을 위한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크고 무서운 환난과 재앙 앞에서도 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분을 향해 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공동체 안의 지체를 위한 기도와 이 세상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